사무엘하 2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렘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고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제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왜냐하면 요 사무엘 시대 이전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 시대의 끝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었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끝부분 21, 22, 23, 24장은 바로 이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다윗의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농경 사회에서 1년만 기근이 들어도 큰일인데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3년 넘었나요? 안 됐나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 비가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입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 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피를 흘려서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무슨 얘긴고 하니 자기들이 피를 흘렸다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내쫓고.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다 죽이고 멸해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딱 나타났잖아요. 거짓 꼴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다 달아진 신발과 다 찢어진 옷과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당신들 누구요? 했더니 우리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이 가죽 부대와 옷과 신발과 이 거지 같은 이런 걸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덜컥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리고 헤어져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딱 만난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 걸 어떡합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자기가 속아서 맺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속아서 맺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니까 절대 죽이지 않고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이 돼가지고 성전에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허드렛 일을 노예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열심히 특심이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죽이고 내쫓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겼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의 기도를 한 겁니다. 야,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싶어요. 저주의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통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을 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사울의 죄를 속죄해야만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복을 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사울 가문의 7명의 사람들을 내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소 하고 이제 7사람을 내주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거든요. 니네 후손은 내가 꼭 지켜주겠다. 서로의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습니다. 무비보셋과 관계된 사람은 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특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의 아들 해가지고 7명을 내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였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가 비가 오기까지 바위 위에다가 옷을 펴고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뼈를 거두다가 다윗과 요나단의 뼈도 가져다가 합동 장례식을 치러줬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울의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기도를 들어주셨다. 마치 무슨 옛날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만한 막 사람들을 죽였더니 저주를 퍼부어서 비가 안 오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시 비가 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무슨 성경에는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사울이 열심히 기본 사람을 죽이긴 죽였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저주가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약속은, 계약은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비가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그 땅에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피곤했다. 피곤했단 말은 많이 지쳤다는 말이죠. 다윗이 젊을 때는 백전백승, 나가면 싸웠다면 이기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윗도 이제 나이가 아마 많이 늙었는지 조금 싸우고 나니까 많이 피곤하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장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거인들이죠. 이 거인이 와가지고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가 와서 도와줘서 다윗을 구해주고, 그 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거인들의 이름이 쭉 이게 4명이 나오고 있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폐하,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그냥 쉬십시오. 괜히 전쟁에 나왔다가 목숨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죽는 건 괜찮지만은 폐하께서 전사하시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좀 쉬어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만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물리치게 했다. 십부게는 삽을 물리치고 엘하나는 나흐미를, 또 6손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인 그런 거인,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을 하는데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피곤하지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여야 할 사람들이고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사울은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파괴된 언약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느냐? 다윗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과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를 사울이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기근이 들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임했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22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마치 사울의 후손 7명이 하나님 앞에 목매달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